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크린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우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원을 발견합니다. 지나가면서 포도나무를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도 탐스럽게 열매가 달려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려고 울타리를 쭉 살펴보는데 조그마한 구멍 하나밖에는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작은 구멍으로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마는 몸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때 이 영리한 여우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며칠만 굶으면 날씬해져서 이 구멍을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우가 3일을 금식을 합니다. 생각했던 대로 몸이 홀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으로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합니다. 배고픈 김에 3일을 밤낮 없이 그 포도를 따 먹었는데 그 사이에 또 몸이 이렇게 배가 둥둥해졌습니다. 시큰 포도 열매를 따 먹고 다시 그 구멍으로 포도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머리는 들어가는데 몸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여우가 또 얼마나 영특한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결심하느냐? 금식을 또 결심합니다. 그리고 3일을 굶습니다. 3일을 굶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처럼 또 홀쭉해졌겠죠.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이 여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 여우가 말을 했을까? 아이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프기는 마찬가지구만 하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여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전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원 없이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이 솔로몬은 주택도 크게 확장하고 과수원도 만들어서 온갖 과목들을 다 심고 연못을 파서 물을 공급하며 많은 남녀노비를 두었고 또 각종 금은 보화를 창고에 쌓아두었으며 자기를 위하여 춤을 추는 가무단을 만들었고 처첩들도 1,000명이나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그 결과, 그 결론을 어떻게 그가 맺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며 그가 한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 전도서의 결론을 서두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다 헛된 것이라는 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가 두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진급하고 출세하는 것,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업이 잘 운영이 되어서 많은 재물을 벌어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아마도 그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졸업을 앞둔 자녀들을 둔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또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또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 부모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삶의 과정을 그림으로 하나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저겁니다. 결혼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또 무엇이 소원이겠습니까? 예쁜 손주를 낳아주는 것이 그 부모로서는 또 당연한 그러한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은 그 손주들이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잘 성장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한 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까지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삶의 목적이라 말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한다면은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인생의 본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제1조 1항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이렇습니다. 질문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 가지. 그 첫째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이죠. 50편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3절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드리는 이 제사는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또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은 아내가 계속해서 들볶는 바람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마지 못해서 따라온 사람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안 나오면은 셀장이 또 전화로 들들 볶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분명히 주일 교회 안 나오면은 셀장이 전화하고 또 닥달을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예배 참석한 사람들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비도 온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서 잠이나 좀 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저 아무런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또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아마 이 가운데 성도님들 중에 일주일 내내 이번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보고 싶은 성도님들을 교회 가면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정말 그 날짜를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기다린 분, 오는 주일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첫째 방법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서운한 것을 갚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자, 우리의 삶 자체가 온통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도 약속 아닙니까? 부부 간의 약속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서로가 잘 지키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 길을 갈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약속입니다. 우측 통행을 한다. 또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은 길을 건너지 않고 서서 기다린다. 이게 다 약속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죠. 다 약속입니다. 교통법규라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사거리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운전자가 그냥 내달리다가는 대형 사고가 나죠.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한다. 이게 약속입니다. 운전자들 간의 약속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거나 차를 운전할 때 다 이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약속입니다. 주일날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1시 45분, 10시 45분 기악부가 연주하면서 예배가 시작된다. 이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설교를 맡은 목사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섰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약속, 무언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찬양대도 그렇습니다. 이 다 약속이죠. 찬양대로 임명을 받는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잘 지켜질 때에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소원을,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다시는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나는 오직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이제부터 주일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내가 할 것이다. 뭐 나름대로 그런 결심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약해지면은 이런 약속들을 잊어버립니다. 또 생각이 나지만은 믿음이 약해져서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서원 기도를 잘못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입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의 잘못된 서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이제 전투를,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인신제사는 이교의 제사이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이교의 다른 여러 종교의 그 인신제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장 먼저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그런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입다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입다의 집에서 가장 먼저 뛰쳐나온 자가 누구였습니까? 딸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한 사람이 무녀 동남, 딸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이라고는 그 딸이 가장 먼저 달려나온 것이죠.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는데 안 지킬 수는 없고 지키자니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것도 번제물로 드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고통 속에서 드디어 2달 후에 입다는 그 무녀 동남의 딸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소원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소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을 넉넉히 극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환난을 잘 극복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선한 것을 지키고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록펠러라는 재벌입니다. 록펠러. 저 왼쪽에 있는 건물이 록펠러 재단의 본부 건물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The Rockefeller Foundation, 록펠러 재단이라는 록펠러 재단의 상징 심볼입니다. 록펠러. 자,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독점하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를 축적한 그러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무자비하였고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는 술도 여자도 음악이나 미술 감상도 하지 않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올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일에 그렇게 전념을 기울였던 이 록펠러가 33살 그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43살 때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에 53살에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3살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을 때 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집니다. 몸이 점점 초췌해져 갑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알로페시아라는 병명의 불치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앞으로 1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병원으로부터 그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당시 록펠러가 얼마나 사업이 번창했던지 그는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어들이는 그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니 참 괴롭기만 합니다. 허무한 생각을 갖습니다. 밤새 괴로워하다가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 아래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날부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교회 출석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리버사이드 교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시온교회 출신으로 뉴욕에서 프라미즈 교회 담임하고 있는 허연행 목사님, 그 허 목사님의 그 사택에서 딱 보면 저 건물이 바로 딱 내려다 보입니다. 허드슨 강 건너편에 저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교회가 바로 저 건물이 보입니다. 저 건물을 좀 더 확대하면은 이렇습니다. 돌로 아주 웅장하게 지은 예배당입니다.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은 정면에 저렇게 파이프 오르겐이 예배당 전면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주 웅장한 그런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엄청난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리버사이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비아냥대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 자체가 아버지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의 귀한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을 잘 지어서 입혀드리는 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 건축한 것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이 예배당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 5,000여 개의 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후원을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교회도 아니고 50교회도 아니고 미국 전역에 5,000개 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이 록펠러가 담당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새롭게 변화된 다음에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액자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었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액자를 보는 순간에 이 록펠러는 전율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는 록펠러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병원 안에서 갑작스럽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입원비 문제로 병원 측과 환자 측과 보호자와의 그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으면은 입원할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고, 그 환자의 어머니는 제발 살려달라고, 입원시켜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록펠러는 바로 비서를 시켜서 그 입원비 전액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죠. 얼마 후 그 은밀하게 도왔던 환자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생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소녀를 보는 순간에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그 당시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무명으로 도와준 그 소녀가 생명이 소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소녀를 보았을 때에 그때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 기쁨을 맛본 이 록펠러, 그는 사제를 털어서 재단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록펠러 파운데이션 재단이죠. 이 재단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그의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자선 사업에 전념을 하고 또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전념을 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의 불치병이 그만 깨끗하게 완치가 된 것입니다. 1년 만에 깨끗하게 완치가 됩니다. 53세 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53세 아니면 55세 때는 세상 떠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났느냐? 98세를 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98세 사는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사회 환원을 하고 또 예배당 건축, 사회 사업에 그가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온 힘을 쏟을 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육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이 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그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1년 만에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육체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면서 그의 삶은 연장이 됩니다. 98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23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는 무엇을 지키라? 소원한 것을 지키라.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2024년 맥주 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깊이 생각하며 정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